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시간은 중단이 없는데 고이는 물은 썩어버리는데 흐르는 물은 생명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물이 고여 있듯이 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만물은 변해야 정상입니다. 우리 육체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변해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의 내 믿음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는 나는 모태신앙이며 나는 교회 직분을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내 마음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심이 자꾸 들어옵니다. 교회 나오면 진실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윤리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쩌면 지금도 그런 회의에 잡혀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 앞에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죄를 지으라 해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전부 내 기준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면 교회를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열심히 믿으십시오,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십시오 하면 종교는 다 또 똑같은 종교지 무슨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 종교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전도하는 사람은 되기가 난감해져 버립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 없을 때에 이단한테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서 이거 한 가지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대신에 말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고 생각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성령 임하시면 예수 정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루 종일 예수 한마디 나오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성경 말씀대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그들이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이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았던 120명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1000년 전에 어떤 신이 100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십자가의 13가지. 그런데 13가지를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현장에 이 사건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정확하게 1000년 전에 13가지를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1000년입니다. 이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태어났던 그때로부터 지금 연대를 따지면 약 3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공인물입니까? 실존하는 사람입니다. 저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이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조상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가리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신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어떤 독백이나 다윗의 어떤 기도 내용, 다윗의 고백으로 정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따라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기록한 것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입니다. 1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몇 초 안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1000년 후에 일전일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구약의 내용은 유대 민족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대조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기록했던 예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22편 1절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내용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이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말씀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사건은 10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편 22편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고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삐죽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의 사건을 상세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세 번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머리를 흔드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언이 있고 10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을 머리짓 하나 흔들음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존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 22편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의탁하여 구원할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실 때 뭐라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내려와봐.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너를 돕고 계신다면 너를 구원할 걸, 너를 건져낼 걸. 계속 조롱했습니다. 1000년 전에 이 예언된 것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000년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율을 저는 느낍니다. 새삼 계속해서 성경 보면 볼수록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여기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뼈만 남았습니다. 가죽만 남았습니다. 바삭 우리 주님은 마른 생선같이 말라버렸습니다. 너무나 목이 타서 목마르다 하셨던 이 갈증을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목이 말랐을까요?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십자가에서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이 심한 갈증을 겪었던 우리 주님이 그대로 예언과 성취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고. 우연히 손과 발에 못 박히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려보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족은 어디입니까? 손과 발입니다. 못을 박힐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 아닌 불평, 불신 아닌 불신,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의심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될 자리인데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성탄의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못 박히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은 회개는 없습니다. 그냥 마냥 기뻐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예언된 사건을 또 소개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천년 전에 이 예언은 천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 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옷을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천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1.1핵도 틀리지 않게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명해 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로마 법에는 이 사형 집행을 하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내려오면 뼈를 꺾습니다.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시편 34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 시신 내려오셨을 때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가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십자가 사건 현장 주변의 모습을 하나님은 천년 후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자, 친구들 멀리 했습니다.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했다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곁에 없습니다. 첫째는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인 4명, 예수님 제자 1명이 그 후에 왔는데 바로 이들이 누구입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5명만 십자가 곁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들 4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이란 말은 복수인데 최소한
딸이 2명 이상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명이지 4명이지 더 많은 딸들을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 4명, 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육신의 형제들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이며 친척입니다. 친척들이 멀리 있었나이다. 이거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던 자,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 바로 이 친구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앞세워서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신뢰했다 있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돈괴를 맡은 자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돈괴를 맡습니다. 돈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신뢰하던 자가 내가 주는 떡을 먹었다 있습니다. 과연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나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은삼십에 팔리시고 이 자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가 하실 때에 이 군병들이 무엇을 마시라고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썰개를 내 식물로 주었으며 썰개를 탄 이 식물 그걸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걸 마시면 고통이 많이 좀 사라질 것을 생각하고 주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썰기를 내 식물로 주었으며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신포도주입니다. 신포도주는 바로 식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1000년 후에 있을 이 일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신 같이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0.01%도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가지세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사람 말은 언제든지 그 말은 반드시 약속이 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철저하신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때에 우리는 새벽에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우연히 새벽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망 권세를 새벽에 깨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탄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사망의 문을 일으키시고 일어나신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년에는 나는 사망의 문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시며 사실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언하셨던, 준비하셨던 것을 나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살리려고. 그분은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소중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실 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아파하실 때 주님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왜 참으신지 아십니까?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좀 더 훈련시키려고. 너 그렇게 해서는 못 버틴다. 너 강한 자가 돼야 돼. 이 세상은 사탄 마귀 세상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었을 때 언제든지 사탄 마귀를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있습니다. 언제 사탄 마귀가 나를 삼킬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 희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 앞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신년 새해가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